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훌쩍 시간이 지나서 2018년이 벌써 다다랐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 한 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생업의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바꾸셨어요. 아마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드고와 지역에 정착한 고수의 아들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서 아니면 체력이 좋아서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도 한 해 동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라고 말처럼 우리 모두도 야벳의 축복의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성경에 보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 축복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성공과 번영, 풍요와 건강과 생명과 자손이 번창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복신앙이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축복해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도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2018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복 받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족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새해에는 2018년에는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임적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고입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합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러면 될 텐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축복받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죠? 깨끗하다.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위 말한 세상적 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복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받고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한 해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겠지만 이렇게 한 해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받는 가정, 직장,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지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잘 들어오잖아요. 이 말은 번성케 되어진다, 확장되어진다, 형통케 되어진다, 성공케 되어진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토, 내 국토, 내 경계, 내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제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영역, 내 삶의 지경들 속에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올 새해에는, 새로운 한 해에는 이것들을 더 확장시켜 주셔서 더 넓혀 주셔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내 건강, 내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축복 가운데, 요셉 지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점 나아짐의 축복입니다. 점점 나아짐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점점 나아지고 건강의 축복이 점점 나아지고 또 신앙의 축복이 점점 나아지고 자녀의 축복이 점점 나아짐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내 삶보다 지금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인격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삶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또 재물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서 점점점 한 해가 더해 갈수록 점점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굉장한 축복인 거지요. 그렇게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치부하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삶의 지경들이 점점점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얼만큼 넓어졌느냐?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야베스란 동네, 야베스란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졌냐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나중에 후대에 야베스란 도시가, 야베스란 성읍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종종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땅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세종시, 세종대왕시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요, 태계로, 세종로, 다 뭡니까? 사람이 이름을 딴 겁니다. 비행기 공항을 가보아도 드골 공항이나 카네기 공항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등 세계적인 공항은 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귀함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저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도 있다며, 그렇죠?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당대에 뛰어나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 붙였고, 그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역에 붙일 정도로, 한 도시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게 하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마음 먹고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얼만큼 축복하셨습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서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남쪽 북쪽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역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니까 얼만큼 축복하셨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생업에 100배나 얻었고, 생업에 100배나 얻었고.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로 마음 먹으시면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번성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번성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새해에는 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사업장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공장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터가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헌신의 농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5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점점 커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 인격의 지경, 신앙의 지경, 재물의 지경 등, 건강의 지경 등, 자녀의 지경 등 모든 삶의 지경들이 몇 배요? 몇 배요? 여러분 믿음대로 갑절의 축복요? 30배 축복요? 60배 축복요? 100배 축복,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인생은 비바람과 폭풍우잖아요.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만사 형통은 기독교 미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인생에 비바람과 폭풍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훈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훈련의 광야로 우리를 몹니다. 그 순간은 훈련인 것 알면서도 어때요? 힘들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환난과 근심이 있습니다. 자꾸만 의심 들고요, 걱정이 앞서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 야베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했을 거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풍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제발 이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근심이 앞을 가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나님, 이 근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너무 환난이 많으니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근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 주시고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별반 우리의 경제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환경과 현실과 조건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근심이 오겠죠. 역시 걱정이 오겠죠. 역시 환난이 내 앞을 가로막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근심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 하라는 거야?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나를 눈물짓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뒤로 후퇴하면 더 큰 시험과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시험 속에 허우적거리고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전화유복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 주변 상황 소리를 듣지 마시고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야베스처럼 환난과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서 삶의 지경을 넓혀지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라, 그렇게 기도의 주인공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상사나 주인이나 사장이 도장을 꽉 찍어주면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만둘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환경의 소리에 휩싸여서, 사람의 소리에 휩싸여가지고 올바른 이성적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응답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확신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불신앙과 교만과 실수와 잘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무슨 결정이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도 허락받고 직장 사업장도 허락받고 아들, 딸, 자녀 문제도 허락받고 건강의 문제도 허락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허락,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마음속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구해야 된다고요?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고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된다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간구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때 내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되 최선으로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침내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고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총,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2017년 한 해를 우리의 이제 과거로 흘러보내고 새로운 2018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기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소원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야베스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건강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셔서 나날이 번창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커지게 해주옵소서. 더 나가서 환난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간과하는 모든 것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야베스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야베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고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존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먼저 2017년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와